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권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척 덥지요? 목이 마르죠. 또 땀이 흐르죠. 그럴 때 여러분이 찾는 것이 뭡니까? 생수입니다. 특별히 생수가 많이 필요한 여름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목이 마를 때 마시는 생수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꿀맛인데 달지는 않아도 정말 단 것처럼 참 그 생수를 마시면 흡족해집니다. 시원한 생수를 마시면은 속까지 시원해져서 좋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덥다고 차가운 냉수를 많이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은 덥다고 커피나 다른 음료도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계속 찬 것을 마시는데 그렇게 되면 혈관이 압축을 받아서 나빠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 찬 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많이 생긴다는 의사들의 말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이열치열이라고 더운 여름에도 찬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따끈따끈한 국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탕을 즐겨 드시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찬 것만 자꾸 마시면 배탈도 나고 몸에 기온이 내려가면은 어떤 병균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의 온도를 체온을 1도나 2도만 더 올려도 암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생수는 1년 내내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철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생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실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맑은 물에 우리가 매일 세수하고 또 땀 흘릴 때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거 정말 큰 은총임을 아셔야 합니다.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시아의 오지에 사는 부족들을 보면은 맑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꾸중한 물, 그리고 오염된 물을 할 수 없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도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탈이 나고 그 다음에 병에 걸리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정말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시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생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원함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 놀랄 일,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한 가지는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합니까? 13절 첫 부분 보세요. 생수의 권원을 버린 것이라고 합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권원되는 나를 버렸다.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12절입니다.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놀라야 되고 심히 떨어야 되고 두려워해야 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1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이 아닌 것과 바꾸어 버렸다라고 책망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데서 우상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습니까? 네. 예.
이사야 45장 21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예, 참신.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세상에 있는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귀신, 악신, 악기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입니다. 이방신들입니다. 근데 그 이방신상이나 우상 뒤에 이런 귀신, 악신들이 역사하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쏟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린 인생의 목마름을 전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인생의 어떤 갈증이라도 해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먹는 물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체험받는, 영적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생수, 물이 내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계속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은 진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떠나서 성공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행복하다?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깍두기 머리를 한 조폭들이 고기를 실컷 먹고 그래서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어떤 일에 열심입니까? 두목이 시키는 일에 절대 맹종합니다. 그럼 두목은 어떤 일을 시켜요? 착한 일을 시켜요? 마약을 팔아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죽여라. 나쁜 일을 시켜요. 차라리 그런 조폭은 아프는 게 낫죠.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 인생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누구 좋은 일을 시킬까요? 누가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왜? 마귀는 인간의 마음에 욕심, 탐욕을 심어주고 남은 사랑하지 말고 남을 짓밟고 네가 오라가라. 네 혼자만 행복하면 되고 편안하면 된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 사람들은 쏟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에 우리가 매일 묵상하며 새벽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 중에 화요일 새벽인가요? 그 우시야 왕, 유다 왕 우시야, 아사랴고도 하는데 이 우시야가 왕인데 그만 교만해졌어요. 자, 역대하 26장의 내용에 보면 그가 부강해지자,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냥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왕지가 제사장을 제치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이 말리니까 막 화를 내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병이 그 온몸에 발생하여 가지고 왕인데도 별궁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그 아들이 할 수 없이 왕 노릇을 하고 명령은 자기가 하지만은 갇혀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뭐 합니까? 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면 뭐 합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데, 모든 은총과 축복과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이 보장하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행복, 하나님을 떠난 건강, 하나님의 떠난 성공,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다 헛된 것입니다. 지난 4월부터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주일이죠. 7월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읽고 새벽에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 남북 이스라엘 왕들에 관해서 우리가 살피게 되었는데 그 왕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을 버린 죄를 지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죄입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바꾸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온 백성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그리고 압제를 당하고 결국은 오늘 새벽에 본 말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그만 아수르에게 집어삼키게 되고 온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야 합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악한 일 13절 하반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버리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자.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뭘 팠어요? 한번 보세요. 스스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웅덩이를 팠는데 끝부분 보세요. 거기선 그 물을 가두지 못할 어떤 웅덩이다? 터진 웅덩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생수를 구해보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웅덩이를 팠는데 거기에 물이 조금 생기는 것 같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 그래서 요새같이 세면을 해서 뭐 진흙을 가지고 발라놔도 좀 있으면 진흙이 갈라지고 또 그 물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터진 웅덩이를 또 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우리 인간의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은 헛수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는데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을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 과학을 또 문명을 발달시키는 그 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과학을 발전시키도록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지난 19년도부터 코로나를 3년 동안 겪었는데 그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었어요?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었나요? 예방주사를 맞아서 코로나가 없어졌다? 아니에요. 앞으로도 코로나보다 더한 그런 악성 바이러스가 생겨납니다. 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생수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터진 웅덩이를 채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터진 웅덩이를 채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공위성을 타고 달나라에 간다고 할지라도 내면의 공허함을 해결할 수는 없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애쓰고 있는데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저 사람 없이면 내가 못 살아. 그렇게 해서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왜 나중에 싫어지고 미워집니까? 어떤 사람은 물건에 집착합니다. 애지중지합니다.
그 물건 혹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못 삽니다. 그 값비싼 보석, 선물 받은 그 중귀한 보석들,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행태로든 갈망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터진 인생에, 터진 웅덩이에 인생을 걸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것에 강하게 이끌리게 되는 건데 그것은 마귀가 그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불나방처럼. 나중에 불나방이 어떻게 됩니까? 다 타 죽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밑도 끝도 없는 웅덩이의 바닥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채워왔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웠다고 생각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의미한 반복을 계속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상하게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면 한국에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많은 것을 손에 쥐었는데도 여전히 외롭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어떤 시인의 말대로 그대가 곁에 있어도 외롭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 반려견을 키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그런 동물, 애완 동물을 막 키우는데, 그리고 온갖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독, 외로움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터진 웅덩이라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 안 가서 다시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다른 터진 웅덩이를 또 팔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잠시 느낍니다. 그러나 만족은 잠깐이고 그 갈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만족은 없습니다. 결국 또 다른 것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은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꾼 것이라고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왕의 신하는 왕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왕의 자녀는 왕의 영광도 누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누릴 영광을 무익한 세상 것과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 없는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광스러운 것을 무익한 것과 바꾸기가 쉽습니다. 생명 있는 것을 생명 없는 것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전쟁 때 피난길에 오른 어느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온다는 것이 그만 인형을 안고 온 거예요. 어떤 어머니는 아기 대신 베개를 안고 도망쳐 나왔는데 생명 있는 것 대신에 생명 없는 것을 안고 온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난리가 나니까,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는 챙겨야 되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을 안고 온 겁니다. 정신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오늘날 세상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헛된 것에 속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생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6대 대통령 존 퀀시 아담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야망에 젖어 헛되이 인생을 낭비해버렸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다 살고 나서 내 인생 헛되이 낭비했다, 그런 탄식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투기는 값이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싸요. 전투기 한 대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F-15는, F-15는 1억 달러로 합니다. 1억 달러.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예요? 1,400원으로 계산하면 1,400억입니다. 1,000억하고 400억. 그러면 F-22 랩터는 한 대 값이 무려 2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한국 돈 얼마일까요? 4천억이 넘는 값비싼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투기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전투기가 중요해요? 조종사가 중요해요? 전투기가 엄청 비싼데? 그럼 만약에 이제 전투기를 이제 운행하다가 고장이 났거나 저게 총알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상사태가 되면 전투기가 아무리 비싸도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서 전투기를 버리고 조종사는 비상 탈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기를 버리서라고도 탈출합니다. 왜? 전투기는 비싸도 생명이 없어요. 조종사는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에 군대 귀신, 레기온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세고 포악한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놓으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마침 그 옆에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서 나가가지고 군대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귀신 들리가 미쳐가지고 내리막길, 저 절벽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다 죽었어요. 자, 예수님 생각에는 2,000마리의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도요, 그 사람의 생명을 마구 버리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좀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하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약시대 때는 양 같은 그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당할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죽음을 대신 다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귀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귀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생명 없는 것과 바꾸어 버렸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치 없는 세상 것과 바꾸어 버렸어요. 이런 인간의 행위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채우려고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터진 웅덩이를 암만 파도 그 생명수를 계속 얻을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신 생수를 마음껏 마시면은 한평생을 정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터진 웅덩이를 찾아서 그렇게 생고생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애를 써서 부자 되는 것과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 주시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내 힘으로 출세하는 것과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 힘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언제 내가 쌓아놓은 것 날아가 버릴지 없어질지 그 걱정한다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누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쓰면서 불쌍한 사람 도와주면서 선교하면서 삽니다. 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수 대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 삶을 가득히 채워주십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이 중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자, 목이 마르면 물, 맑은 물, 생수를 마셔야 되죠. 그런데 요새 젊은 애들은 목 마르면 뭘 마셔요? 사이다, 콜라, 그 다음에 그 나쁜 색소가 들어간 음료를 막 마십니다. 그 음료는 생과일 주스가 아닙니다. 생과일 맛이 나는 그런 화학 제품입니다. 그런 걸 막 마시다가 마십니다. 젊을 때는 괜찮아요. 그것이 다 몸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고 웃은 달달하고 웃은 시원하고 웃은 기분 좋게 하는 톡 쏘는 세상 끝에 그렇게 계속 길들여지면요. 그래서 못 태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끝에 중독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극적인 음료수를 계속 마시면 한순간은 시원하지만 또다시 목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수로 오신 예수님이 답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우리의 욕구는 내 힘으로 채워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욕망은 채우면 채울수록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 욕구는 채울 길이 없어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목구멍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생수 대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흡족할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왜? 그분이 생수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세상 끝에 없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도 예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직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나서 흡족하고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보면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지금도 자기 스스로 애를 쓰고 헛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떠인 사람입니다. 영안이 떠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압니다. 저들은 마귀의 그 거짓된 사기극에 휘말려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청춘과 삶을 헛된 일에 몰아넣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인간의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나 혼자만 마시지 말고 생수 대신 예수님을 그들도 마시고 영생을 얻도록,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인생이 목마르다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세상에 좋은 것을 따르면 헛된 인생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게 해 줘야 됩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사십시오.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수와 웅덩이, 생수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애써서 파는 것은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는 터지는 웅덩이입니다. 헛수고하는 웅덩이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다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서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주여,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유혹해도, 마귀와 귀신들이 아무리 미혹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하고 세상 것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참 생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나중에 실망하고 허망을 느낍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결국은 멸망하기로 갑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만난 것 감사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날 생수가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지만, 우리 갈급함 갈증을 해결해 주지만,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갈증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생수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수 같은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 생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수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마귀가 속여서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진정한 생수 되신 주님이 안 계십니다. 그들이 터지는 웅덩이를 파고는 좋아하지만 잠깐 만족일 뿐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미혹당하지 않게 주옵소서. 영원한 생수 되신 주님을 믿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과 시원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생수이신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영적인 시원함과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생수의 주님을 그 어떤 세상 좋은 것과 바꾸지 않게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